전쟁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승리케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루에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또 접촉한 사람과 또 접촉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얼마든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말 어려운 시대고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승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절기 중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에 오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붙들고 이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걱정이 앞서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최초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느비딤이란 곳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아주 최초의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후손들이니까 이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좋아했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기 좋아했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를 갑자기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군대로 잘 이렇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훈련도 못 받았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전쟁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적인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도 같이 포함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으로 대변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세력,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인데 사탄의 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8절 한번 보시면 그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마실 물을 공급하게 하시죠.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보살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경험이 있음에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그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퇴했을 때가 공격받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우리가 공격받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피곤해서 뒤처져 따라가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해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사유의 정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굶주렸어요. 너무너무 굶주렸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막 찾아다닙니다. 먹잇감을 찾아다니는데 사자가 막 팔팔해서 잘 도망갈 수 있는 그 먹잇감을 보면서 와, 싱싱해서 좋겠다. 저 먹잇감 내가 차지해야지. 이러면서 막 도망 잘 가는 그런 그 먹잇감을 쫓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먹잇감을 타겟으로 잡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는 먹잇감을 고를 때 약한 자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너무 초신자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자꾸 원망하고 핑계대고 뒷걸음치면 언젠가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물러서면 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공격당한다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붙드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승리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야, 아말렉과 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갈래. 산 꼭대기에 올라갈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아니, 무기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아말렉 저렇게 싸움 잘하는 그 민족과 족속과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는 싸우지도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보러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정말 특출난 그런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앞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골짜기에 전투하는 부대와 자기를 중심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부대로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와 육적 전투를 같이 병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위기 앞에서 육신의 문제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모든 그런 환경들,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육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영적 전투,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죠.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나가서 싸우는 일,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모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을 든다 하는 것은 기도한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산꼭대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고도 그 전쟁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서 담대히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이렇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육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후퇴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상징적인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내가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합법적인,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당한 그러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메어 달려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승패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한국 기독교의 미래 역시 이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 우리가 기도로 정복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접촉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모두 한 번씩 이 감기가 있잖아요. 감기가 이렇게 한 번씩 걸려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어떻게 보면 모두 한 번씩 걸리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오미크론이란 변이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델타 변이에 2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안 걸리려고 해도 마스크를 사람이 살아있는 한 안 걸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세상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정말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팔로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손을 내리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 지기 때문에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쪽에서는 또 저쪽에서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손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힘을 합해서 기도의 용사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라이프 온 보이스 찬양팀을 위해서, 또 여기 있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향해 들려줄 때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이 깃발을 꽂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대강절 첫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필요할 때 여호와께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